아멘.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칠 말들, 또 어떤 생각들, 어떤 행동들이 있죠. 이를테면 어린 시절에 정직해야 된다,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남에 대해서 예절을 갖춰야 된다, 서로 살아갈 때는 배려심을 가져야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책임성에 대한 내용 등 그것들을 말해주죠. 또한 인생의 가치가 있고 풍성하며 또 좋은 성품을 갖춘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가는데 또 필요한 말들도 있기도 하죠. 감사합니다, 혹은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또 혹은 축복합니다, 뭐 등등 그런 말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조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기는 알고 자기는 잘 챙기는데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배려심이 많이 부족한 사람도 있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을지 모르겠지만 타인과의 관계에서 여러 제약도 있기도 하고 또 성숙한 모습은 아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어린 아이들이 가르칠 말 중에 한 가지 중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있다 그랬죠. 아이들이 어른에게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녀석 봐라 기특하네, 이건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아네, 아이들이 하는 행동만 봐도 마음이 기쁘고 좋을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겠어요? 이 같은 감사,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영향을 주는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니 해도 성공한다 그러면 좀 눈이 또 반짝 뜨이죠. 일본의 재벌 가운데 다케다 회장이라는 분이 100대 기업을 이끄는 거부라고 하는데, 기자들이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 회장님께서는 그런 거부가 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분이 아주 참 재미난 말을 하죠. 일반적으로 MBA라고 해서 경영대학원에서 이런 경영 기법을 도입해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일 텐데, 이분은 행복한 마음과 웃음을 직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직원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도입했다라고 해요. 아니, 제가 그동안 뭐 책을 경영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감사합니다를 경영 기법으로 도입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아침 조회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게 한답니다. 하루에 3,000번씩 감사라. 몇 번이요? 3,000번 하려고 해봐요. 보통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죠. 그것이 30분 내지 40분이 걸린답니다. 100명이라 해봐요 3,000분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하면 몇십 일에 해당되는 시간들을 날마다 허비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감사한다고 말 한마디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무슨 효과가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기도 했을 겁니다만, 그러나 이 다케다 회장은 직원들이 그렇게 하루에 3,000번씩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그게 특별 보너스까지 줬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빵 하나를 구워내더라도 이 빵 하나에 감사합니다 말이 수천 번 듣고 빵이 나온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밝은 마음과 미소를 짓고 물건을 팔기도 하고 서비스업으로서 종사를 하게 됐을 때 중요한 것은 매출고가 올랐다라는 거죠. 세상말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분이 생각할 때 우리는 덕분이다. 고객들께서 우리의 빵을 먹어주고 또 우리 빵이 제맛을 내서 우리가 수입을 얻고 사업을 경영하고 직원들이 월급을 주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으니 이게 다 덕분 아니냐, 그런 마음 가지고 감사라는 말을 계속 했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란 말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는 여러분 양자역학을 참 많이 연구하죠. 어떤 양자역학은 말 한마디에도 소리에도 파동이 있다. 빛도 파동인데요, 파동 움직이며 가는 거죠. 근데 이 파동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읽었을 그런 뇌뇌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같은 물이라 할지라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이 물이 육각수로 변한데, 육각수는 몸에 좋은 물이래요. 미워, 싫어, 나빠, 욕설에 대한 물이 육각형인데 이게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깨지게 돼서 몸에 좋을 수 있는 물이 나쁜 물로 변하기도 한다. 뭐 그런 책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생명체라 할지라도 말에 의한 파동들이 영향을 줘서 건강이 좋을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물며 인격을 가진 존재라면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미워 싫어하는 것보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다르죠. 더더욱이나 우리처럼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를 낼 수도 있긴 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성은 오죽이나 더 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자랑하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기뻐하시느냐? 감사할 줄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 하나님 마음을 우리는 성경 신구약에서 참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구약적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추수감사절과 연관이 되어 있는 출애굽기나 혹은 레위기에 대한 말씀들을 볼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는 그런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구약적 배경이 되는 레위기 23장 42절에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은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그래서 초막에 거주하라고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초막의 다른 이름을 장막이라고도 하니까 장막절. 또 하나는 모든 추수를 해서 곡식들을 창고에 들인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지키는 절이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추수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절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배경으로는 바로 레위기 23장 4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왜 이걸 지키라고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같이 볼까요?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를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누가 더 잘 사느냐를 생각한다면, 네 집이 잘 산다 생각하면 상대적 빈곤을 느껴서 조금 속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합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나왔어요. 그곳에서 살아갈 때 40년의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심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농사 지은 적이 없어요. 옷감 짠 적도 없어요. 옷이 낡아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놀랍게 먹이셨던 과거의 사건들. 그 당시에 그들은 나무 내규통에 세워서 그저 이슬을 가릴 정도의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생각하라. 이 이야기는 흔히 세상 말로 단군 이래로 이렇게 잘 살아보는 시대가 없었다. 지금이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런데 다른 잘 사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조금은 속상한 일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얘기 있잖아요. 보리가 익을 때가 오기 전에 너무나 굶주림이 심한 때를 보릿고개라고 말하는데, 그때 굶주림 생각하면 지금은 옛날 임금님보다 더 잘 살고 잘 먹고 살잖아요. 좋은 집에 살잖아요. 그때를 생각해보라. 하나님은 과거의 어려운 때를 기억하고 회상하게 함을 통해서 오늘의 삶의 감사를 회복케 하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 바로 감사절기예요. 그러므로 감사절기는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오늘의 삶 속에서 감사를 재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초막에 나가서 들에 나가 초막을 짓거나, 아니면 아파트가 우리가 좀 다른 형태인데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짓고 초막을 가상한 삶을 거기서 살아보기도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명령으로 주신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의 감사를 표하는 것이,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나에게 구하라 라고 해서 구하여 받기를 원하셨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미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대해서 네가 간증이 있지 않느냐, 세상 가운데 알리라 전파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대략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라.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요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근데 뭘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이 여호와께 감사라는 말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하나님 말씀 1절 하반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하는 일을 만민중이 알지어다. 그가 하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2절에 있어서는 그의 모든 기한 일들을 말할지어다라고 하므로, 우리가 생각해 참 희한하네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일을 행하신 것이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절은 기본적으로 출애굽기의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들의 출애굽 과정을 되짚어보면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왕이 항복, 나가라, 나가, 그들 나가라고 보내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려니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 거죠. 기이한 방법을 통해 모세 지팡이로 그 바다 위에 내릴 때 바다가 갈라져서 그 60만의 대군들이 지나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이한 역사가 있잖아요. 광야로 나왔어요. 40년 동안 농사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략 200만 명 정도가 되는 그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았어요. 뭘로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와 고기를 먹다 하면 메추라기를 먹여주심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농사도 안 짓고 식물이 없는데 무슨 옷감을 짰겠어요? 옷이 낡아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방법으로 도와주셨으니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또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니 다 큰 이제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댐을 막듯이 딱 막아서 물을 높이 쌓고 그들이 지나가도록 놀라운 역사, 약속대로 12지파가 땅을 분배하여 살도록 역사를 이루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과거의 사건이라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죄의 형벌로 영원한 죽음에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생명을 옮기는 기이한 역사를 통해서 그런 구원의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세상에 어느 신의 아들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내려주기는커녕 벌을 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누가 어느 신이 대신 죽어주거나 피 흘려 죽었습니까? 누가 자기 희생을 통하여 살려준 적이 있냔 말이죠. 짐승의 피는 잡고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 어떤 신이 하나님처럼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다는 거, 이런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더라라는 점입니다. 행하셨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난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약 3년 동안 멈췄던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우리 동복교회가 후원하고 시와예라고 해서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 단체 활동하는 길거리 농구대회가 있어요. 하늘중학교에서 하게 됐는데 이제 예배를 이제 먼저 드리고 운동하잖아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혹시 거리도 멀찍이 떨어져 있는데 마스크 벗고 해도 되겠어요? 하고 때가 딱 마스크를 벗었더니 반응이 싹 오더라고요. 반응이 왔어요. 한번 여쭙겠습니다. 할머니에게 예쁘다는 얘기를 듣기 좋아할까요? 밉다는 얘기를 좋아할까요? 물으나마나 예쁘다는 얘기 좋아. 할머니도 좋아요. 그러면 아저씨는 어떨까요? 아저씨 전에 제가 한 학생이 작은 방송으로 와 잘생겼다. 내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잘생긴 줄 알았다니까요. 사실 내가 모른 척하고 하던 설교 계속했습니다만 못생겼다는 얘기보다는 잘생겼다는 얘기 듣기 좋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웃으라고 한 얘기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말씀 듣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쁜 말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 저것도 감사해요. 생각해보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좋으시, 마음이 흐뭇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겁니다. 워낙에 추수감사절은 지난 세월에 대한 감사니까 지난 세월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좀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저는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예배의 은총을 누리는 한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의 은총. 여러분 제가 아내에 대해서 당신이나 보험 들어 나는 건강해서 들 필요 없어 라고 했던 사람인데 제가 금년에 처음으로 수술대 한번 누워본 적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시점이 중요해요. 작년 2월 1일쯤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운동을 시작해서 10kg 한 11kg 정도를 딱 뺐어요. 그때가 막 얼굴도 주름도 많으니까 막 병 있는 줄 알았죠. 그때가 정말 산다람쥐처럼 여러분 산상 한 바퀴 1시간이면 돌아요. 지금도 도는 사람이 있으면 밥 사준다니까요. 그 정도로 건강이 좋을 때 혹시나 하고 한번 증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점검하다 보니까 수술 받을 일이 있어서 수술 받았어요. 지금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런 줄 모르고 지나간 분도 있죠. 왜냐하면 제가 끙끙 앓아 누운 적이 없으니까 말이죠. 매주마다 보여지니까. 그리고 독한 약으로 치료를 받고 왔어요. 지금까지 왔어요. 다음 주 한 주 남았네요. 이후에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은총이 앞으로도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마음에 두려움이나 불안한 적이 없어요. 이 평강의 복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것은 내가 평안해야 된다고 평안해진 거 아니죠.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에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마음에 그런 수술을 하고 독한 약을 쓰고 뭐 어떤 위험성이 어떻고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지금까지도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어요.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간이 금년에 동북교회 70주년의 행사 가운데 중요한 일들, 어려운 일들 많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오히려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니 이 또한 예배의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런 수술을 받고 하는 것도 그냥 병원 딱 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북교회 출신 전북대 지금 부총장님으로 계신 분인데 그 병원에 계신 의사분이 계시잖아요. 장로님, 저보고 그렇다네요. 그래요, 목사님 내일 오세요. 갔더니 바로 검사 받으라고. 검사 받더니 다음 주에 수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서울에도 형제들이 살아요. 뭐 형도 살고 여동생도 살고. 그래서 서울로 오라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좀 있으면 다 서울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함이 있어요. 그런지 그냥 가서 뭐 맡겼어요. 지금까지 탈 없이 잘 됐어요. 이렇게 빠르게 하는 것은 어쩌면 혹시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빠질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예비의 은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생각하니 모든 게 다 은혜일 수밖에. 다 모든 게 은혜예요. 예, 모든 게 은혜예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세계 2차 세계대전 중에 해롤드 러셀이라고 하는 그런 공수부대원이 전쟁에 나갔다 폭탄에 맞습니다. 어찌해서 양쪽 팔이 다 장애를 입게 됐습니다. 생각합니다. 이 젊은 나이에 이제 이 고깃 덩어리 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말이, 손을 못 쓰니 뭘 하겠느냐고 원망 불평이 참으로 심했습니다. 그런 중에 복음을 증가한 사람이 있었고 생각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점점 변화에 돼서 이제 좀 살아볼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의수라고 하는 이제 갈고리한테 생긴 가지고 이제 타자를 치기 시작해요. 자신에 대한 내용들을 글로 쓰게 됐고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화한 것에 직접 출연하게 되었고 정성으로 연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영화로서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았답니다. 놀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상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뭐 노벨상이라고 하면 혹시 눈이 클지 모르는데 영화계의 노벨상 같은 것이 바로 여러분 아카데미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큰 상을 받게 됐습니다. 상금이 주어졌죠. 상용사들에게 나눠주게 됐어요. 또 이야기거리 하시면 기자양반들이 또 찾아가죠. 글쎄, 당신의 신체적 조건이 당신을 절망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손도 다 잘렸는데 절망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던 거죠. 그때 그는 분명히 대답했대요.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가 도리어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 잃어버린 것에 10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해도 좋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젊은 날에 그런 생각, 좀 좋은 생각은 아닌데 혹시 나도 한번 중병을 알아보다가 나으면 혹시 그런 사람 심정을 알까?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도 한번 해보라라고 겪어보신 것 같아요. 동병상련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하고 내 상황이 멀쩡하고 좋으면 남이 아무리 죽는 소리 해도 심정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다가가도 거리에 한계가 있어요. 왜요? 그 느낌이 없으니까. 일정한 약물을 때가 되어지면 약간 속이 미식거리기도 하고 약간 지금 손가락 끝이 어리한 느낌이 있긴 해요. 그 이외에는 뭐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런 작은 증상들을 통해서라도 또 많은 심한 사람들의 부분에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이것만 가지고도 조금은 내가 병을 앓고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마음이 한껏 가까이 간 것 같아서 어떤 면에는 상당히 좋아요. 왜요? 감당할 수만 있다면 해볼 만한 게 십자가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고난 일부의 육체의 흔적을 가진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지구상에 내려온 사탄이가 유럽 한 나라에 창고를 지었답니다. 창고에는 여러 씨앗을 뒀대요. 그 씨앗이 뭐냐면 미움, 슬픔, 불평, 원망의 씨앗들을 저장해 줬대요. 그리고는 사람들의 마음에 씨앗을 열심히 뿌려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씨앗이 잘 자라더래요. 어떻게 자라요? 원망투성이, 불망투성이, 불평투성이, 슬퍼하고 미워하고 각종 싸움이 벌어지는 일들이 사탄이 싹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던져놓으면 낚시에 걸리는 물고기처럼 착착 걸려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동네에 갔는데 도무지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미움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슬퍼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봤더니 어떤 슬픔의 상황과 절망적 처지에서도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상황에 감사하면 감사하는 마음에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는 노래의 속담이 그래서 나왔다는 얘기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불평, 원망, 미움 이것들을 심어봐야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방수된 옷에 물방울 맞고 튀어나오는 것처럼 다 튕겨나가니까 생기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틈타지 못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를 초청하는 초대장과 같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계속 아뢰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계속 아뢰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름을 불러 부른다. 이 부른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이름을 언제 부르죠? 아쉬울 때 불러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또 다른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엄마, 엄마, 아빠, 아빠. 뭐가 어때? 왜 무슨 일이 있어? 그럴 때도 있지만 엄마, 아빠 부를 때가 있어요. 왜? 나 상 받았어요.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분을 찬양하여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라는 얘기는 하나님 이름 불러 하나님께 높여 찬양하라. 어떤 일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행적을 높여서 노래 부르는 것을 찬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런 하나님의 찬양을 기뻐하세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능력을 구하라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라 라는 그런 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계속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뢰라라는 얘기는 기도로 구하여 응답을 받아 누리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이고 미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믿음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부모는 어릴 때는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아빠 돈이 필요해요. 그래 학교 가야 돼요. 학비 주시고 책이 필요해요. 옷이 필요해요. 다 싸주신단 말이에요. 어릴 때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 같은 존재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셨어요. 때가 지나면 어려워지죠. 저희가 6남 1녀예요. 남자 형제 6명, 여자 형제 1명. 아버지가 한때는 그런 말씀을 해요. 야 우리 집에 있는 돈을 누가 도둑질해 가는 것 같다. 이 자식도 달라고 그러고 저 자식도 달라고 그러고 대여섯 명이 학생이 돼가지고 돈 달라고 하니 돈이 도둑질해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건 뭐죠? 부모님이 성실하게 노력을 해도 부모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한 거잖아요. 나 너희들 뒷대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그런 표현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요. 육신의 부모는 아무리 자녀들을 사랑해도 자녀들의 뒷바라지 않는 한계가 있는 게 부모예요. 어디 그것이 여러분 어려울 때만 그래요. 전성기 때도 어렵겠지만 연세가 드시고 퇴직을 하거나 일자리를 그만두게 했을 때는 더더욱이나 육신의 부모에는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하라. 어느 때라도 기도하라. 모든 것을 기도하라. 언제라도 반드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처럼 늙어서 우리를 돕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언제라도 우리에게,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언제라도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먹고 살만한데 이제 뭐 눈물 찔찔 짜가면서 기도할 게 있어. 물질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짐승적인 그런 동물적인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죠. 우리의 만족은 정신적인 만족도 있고 영적인 만족도 있고 우리 당대의 복도 있지만 후대에 이르는 복을 구하는 기도는 여전히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가 멈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계속되고 찬양이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높여 칭송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언제까지 해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신실한 믿음의 표시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44편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정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세밀한, 어찌 보면 뭐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어느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자세히 살피시고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상하신 하나님이세요. 시편 147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에게 그의 인자하심을 경유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기뻐하시도다. 하나님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실 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생 때 형제도 많고 그러니까 나라도 좀 아버지 마음을 편하게 해야 돼. 제가 별로 달라고 하질 않아요. 아버지가 한번 그러시다. 야, 너는 좀 달라고 좀 해봐라. 네 형들처럼 누구처럼 달라고 해봐라. 제가 웬만하면 꾹 참고 그냥 달라고 하지 않아요. 오죽 있으면 아버지가 달라고 해봐라. 아버지는 뭐였죠?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주는 기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구할 때 언제까지라도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구하여 응답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베푸시는 은총을 찬양하고 전파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푸시는 은총을 찬양하고 전파하며 살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사랑을 받았을 때 사랑을 잊지 않고 고마워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도 그 말을 꼭 듣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고마워하면 또 그 마음이 또 마음을 기쁘게 해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의 고마움에 대한 보답할 줄 아는 마음, 이 마음에 대해서 시편 116편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꼬? 이 보답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우리의 표현이 바로 보답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이 말씀 속에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은혜를 베푼 사람, 은혜는 이분께 받고 고마워하기는 저쪽 사람에게 말하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대상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조그마한 것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은혜를 입고도 입 딱 씻고 감사를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보답할까를 즉흥적이 아니라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워보고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429장 받은 복을 세워봐라 라는 그 내용도 받은 복을 세워보고 또 복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묵상하면서 그 묵상함 속에서 그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며 감사할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도 많은 사랑과 돌봄이 있어도 입 딱 씻고 오히려 못되게 굴면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오히려 고마움을 원수 갚듯하고 그 고마움에 대해서 무덤덤하거나 외면하고 있다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해요. 하물며 사람에게도 배은망덕한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은혜로 복 주셨는데 그분의 은혜를 잊는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은망덕한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시편은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거를 무수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신데 그 중에 한 가지로서 2절 3절에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2절에서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에게 찬양하며, 노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노랫말을 지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베푸시는 은총을 노래할 수 있어요. 찬양한다는 말은 그 노래에 곁들여서 악기를 총동원해서 카랑상물처럼 악기를 동원해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감사를 돌리기 위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로 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물질로 들여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노래도 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3절에서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했어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이 말은 찬양하라 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특별히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는 얘기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인격성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개똥이라고 하면 개똥이 이름만이 아니죠. 개똥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어떤 사람. 그의 인격성을 두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까지 사랑하심과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주시고 모든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인격성, 우리 향한 놀라운 계획까지 포함한 그분의 어떠하심을 신앙 고백에 담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노래를 부르지 말고 노래 솜씨가 아닌 신앙 고백으로 진정한 감사와 찬미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베푼 자에게 칭송하며 말하기도 하죠. 또한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도 그렇게 베푸시는 종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다면 사람에게 하는데 하나님께 못하겠느냐? 더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감사로 끝나지 말고 또한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만민에게 알게 하라. 만민들에게 여러분의 신앙 간증을 하고 내가 고백한 신앙으로 전도하여 그분을 또 다른 영화롭게 섬기는 예배자로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2장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그의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는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으니 마땅히 그분을 찬송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참으로 놀랍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면 형벌이 내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형벌 대신에 아들을 십자가에 달여 대신 죽게 하심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으니 이 아름답고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이 땅을 너만 알지 말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는 찬양하고 사람들은 알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과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건강식품의 회장님이신 황성주 박사님 잘 알고 계시죠? 국민건강 멘토라고 자칭하며 열심으로 또 병원도 경영하면서 돕는데 이분이 내 주장했던 한 가지 중에 하나는 5페이지 5가지의 기초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5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를 설명한다면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될 때 건강의 복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건강이 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참 많이 있는데 미국 어느 지방에 이제 신문 기사에 났던 이야기인데 어느 회사에 40대 전무가 된 꽤 성공한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혈압을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됐어요. 반쪽이 이제 마비가 온 거, 중풍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잘 나가던 사람이 직장도 못 나가게 되고 그러니 얼마나 원망 불평이 많았겠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인이라도 짜증이 나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된 것이죠. 신세한테는 타령만이에요. 어느 날 친구가 와서 여보게 자네 그렇게 신세 타령하고 원망 불평만 하지 말고 혹시 자네의 과거에 자네에게 베풀었던 그런 고마운 일들이 내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아니 내가 무슨 과거에 무슨 받은 게 있다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원망 불평을 계속 하다가 어느 날인가 갑자기 초등학교 시절에 자신을 사랑해줬던 한 선생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별로 못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이고 예뻐라 공부 열심히 하네 이번엔 참 잘했구나 이런 얘기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대학교에 들어갈 때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고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거 생각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게도 고마운 분이 계셨어. 그리고 수소문에서 그분이 양론에 계셨는데 편지를 보내서 감사의 편지를 보내죠. 윌리인데요 지금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생에 있어서 둘도 없는 은사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감사글을 드리지 못하고 무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중략 더 있는데 줄였어요. 그 선생님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양론에 계셨는데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답장을 썼어요. 사랑하는 윌리군, 내 평생 수많은 어린이를 가르쳤지만 고맙다고 감사의 편지를 써보낸 제자는 자네밖에 없었네. 이제는 늙어서 의지할 것 없는 외로운 노인인데 자네는 참 나무로 행복하게 해주었네. 그리고는 편지를 읽고 날마다 머리맡에 편지를 놓고 읽고 잠들고 읽고 매일같이 편지를 읽고 마음이 기쁨의 시간들을 보냈다는 얘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여 사랑의 편지를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가 바로 성경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책 그렇게 읽으면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다가 10명의 한센병 나환자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그 중에 10명 다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17절이에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혹시 우리 자신이 그 9 중에 한 사람이 한지를 되돌아보자는 것이죠. 다시 그 편지 이야기. 선생님이 편지를 받았던 그는 자리에서 뻘떡 난 겁니다. 내가 일어섰네? 그리고는 그때부터 재활의 용기를 냅니다. 삶의 용기를 내고 걷는 연습하고 말도 원활했는데 말 훈련하고 재활 훈련해서 점점 건강이 좋아져요.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사장, 사장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의 힘은 기적을 낳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감사일기 써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데보라 노비는 감사의 힘이란 책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에너지는 감사다. 감사는 치유의 은혜가 있다. 화낸다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화풀이하고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 더 많아져서 소화장애가 있고 수면장애가 있고 혈관에 해를 줘서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현대인들의 천적인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감사할 때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살아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원망 불평하면 일이 좋게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때 좋게 풀려가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망 불평을 하면 자갈바가 같고 가시덤불로 들어가는 것 같이 고통스러워질 수 있지만 감사하고 찬양하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쇠고랑이 풀려지는 것처럼 옥문이 열리고 새로운 놀라운 은혜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과거의 은혜뿐만 아니라 지금과 미래를 향해서 기도하며 응답의 복을 누리십시오. 행하신 일들을 널리 전하여서 더욱더 주를 기쁘시게 하고 상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